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강의 들으시면서 제 강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니라고요? 예. 뭐 그런 분도 간혹 계시기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성경과 조금 더 친숙해지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과 친숙하기 위해서, 성경에 익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 견해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적어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김영중 목사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성경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를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엇 중심으로 한다고요? 내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도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성경 역사 개요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참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도표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15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1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김영종 목사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개요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요. 성경을 한눈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까? 성경을 한눈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여러분들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말하자면 빅픽처입니다. 이런 빅픽처가 있어야 빅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좁혀가는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통하여서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맥을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학을 이제 앞으로 들으실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분의 말하는 투라든가 여러 가지 습성이라든가 그런 인품이 이해가 되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어떤 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그 삶의 이야기를 듣기 전과 듣기 후 그분을 이해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성경 역사 개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창조시대 가운데 한번 보시죠. 파란색으로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존왕국시대, 포로시대, 회복시대, 신구약 중간기, 복음시대, 자, 교회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성경 내용을 그대로 시대별로 한번 구분해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성경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그 밑에를 보게 되면 그 시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맞물려져 있는가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전반에 대한 그림들을 한번 계속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용어들, 여기에 있는 성경의 이름들, 그리고 인물들, 저 위를 보시게 되면은 이방 역사까지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우, 정말 판타스틱하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15년 걸렸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자꾸 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들어요. 예. 나는 머리가 지금 이제 굳었어요, 목사님. 이제 공부할 나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정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꼭 정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되뇌이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꼭 그날이 올 줄로 믿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이걸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 인물들도 있고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또 책들이 어떻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되실 건 자 여기서 위에 보게 되면은 그 옅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밑에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뭐의 배경이라고요?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위는 북이스라엘,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자, 정통성을 유지하는 왕국은 어디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네, 찍어보세요. 네, 남쪽입니다. 남유다가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포로 시대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보게 되면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자, 그다음 다니엘,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기 때 쓰여졌던 예언자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포로 회복 시대, 자, 이거를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시기, 중간기는 검정으로 되어 있죠. 네, 암묵기라고 합니다. 제 흑암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한 400년 동안 인터테스메널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 개요. 여러분들 꼭 약속하세요. 저하고 매일 한 번씩 쭉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뒤에 구약 역사 흐름의 흐름이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네, 역사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이해하면 이렇게 큰 뼈대를 등뼈를 100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 오경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모세 오경을 보기 전에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죠. 포로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기였던 걸 볼 수 있어요. 포로기 70년은 다음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70년은 605년부터 536년으로 보는 견해와 586년에서 516년으로 성전이 재건됐을 때로 보는 그런 견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흐름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의 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 상하는 어떤 다시 한 번 더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하지 않고 시대를 이어서 볼 수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이렇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약속,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루고 있죠. 가장 유명한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한번 맞춰볼까요?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이제 민수기까지 레위기까지 있고요. 민수기는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주로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사실 신명기라고 합니다. 새 신자를 쓰는 것보다는 자, Deuteronomy 두 번째 율법이다. 첫 번째 율법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죠. 두 번째 율법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는 구세대를 위한 것이고 신명기는 신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무슨 말입니까? 네, 방황기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20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세대가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때는 정복이고 사사기, 순환,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전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성전이죠. 에스라는 섭리, 느헤미야는 성벽.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프로젝트가 이제 마침내 느헤미야에 대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봅니다. 원역사, 족장사,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정착하면서 네 가지를 배웁니다. 자, 지금부터 네 가지 갑니다. 말씀, 성막, 성막 안에서 제사, 제사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인간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의 제사,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성막이죠. 일단은요. 그 다음에 절기, 3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세대, 방황과 신세대,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과 정착, 사사기는 미정복, 구원, 그리고 부패입니다. 사사기의 그 뒤에 부분은요. 17장부터 1장까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중요한 사람 세 사람,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솔로몬과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 정통성의 명맥을 유지하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잔존왕국.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잔존왕국 남유다가 남았죠. 네. 자, 그리고 성전 재건과 신앙개혁을 또 성벽 재건과 신앙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산에서 여러분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이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이 배경입니다. 거기서 몇 가지 배웠다고요? 자, 네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가지. 뭐죠? 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뭐 한두 분 이렇게 안 하시고 잠깐 꽂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말씀드리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미드바르.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 이름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도시로부터 떨어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떨어진 곳, 구별된 곳, 광야는 결국 거룩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뭐예요? 광야 훈련은 말씀 훈련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 훈련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것은 말씀을 만날 때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거룩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무슨 타령하지 마십시오.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구자 타령하거나 뭐 칠자 타령하거나 뭐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광야 말씀을 만나는 곳, 자, 가데스 바네아 거룩 훈련한 곳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시대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족장사, 출애굽시대, 자,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동일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국시대, 포로시대, 그 다음에 회복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역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몇 번 봐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 자꾸 보면 뭐 한다고요? 정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큰 그림입니다. 지금 큰 그림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요. 예,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것이 기말고사입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뜻과 메시지와 또 뭡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플랫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수업을 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지금부터 자,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누굴까요? 자,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이사야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로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메시지가 줄기차게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인물의 이름 뜻, 자, 선지자 이름의 뜻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출생은 유다 출신으로 아모스의 아들이죠. 네, 활동 시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활동 시기는 그 역사적인 문맥과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활동 시기. 자, 유다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유다 왕들 4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맞물리는 왕들 4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십시오. 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따라해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네, 아주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6장, 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소명장이 나오죠. 네, 무슨 장이라고요? 이사야의 소명장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 기원전 74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당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괄목상대할 만큼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정치적 강국으로서 재기를 꾀합니다.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담이 있죠. 요담은 아들 아하스와 공동 섭정을 했던 왕이죠. 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이지만 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시대는 대부분 신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예.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고 물질이 많으면 정말 풍족하게 주변 사람도 돕고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물질적인 부유가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이렇게 또 특별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 시대, 자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아스루 왕 티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732년이죠. 732년. 자, 그 다음에 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1세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아하스 1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 왕은 기억하십시오. 모렴치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으로 매우 당황하게 되죠. 매우 당황할 때, 자, 이렇게 당황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겨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할 것을 굉장히 많이 촉구했어요.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강력한 촉구를 듣고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강력한 촉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 아시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아시리아 왕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티글랏 빌레셀 왕은 다메섹을 멸망시킵니다. 예, 아람 저기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을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다도 복속시켰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제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내 어느 여선지자였고요. 아들은 스왈야습과 마할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자, 가족 특별히 아들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라고요? 스왈야습과 마할살랄 하스바스. 따라해보세요. 스왈야습. 네, 스왈야습 좋죠. 좋습니다. 네, 마할살랄 하스바스 좀 어렵죠? 네, 마할살랄 하스바스. 뭐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네, 마할살랄 하스바스. 마할살랄 하스바스. 네, 좋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의 이름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을 반영한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호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물론 여자아이도 하나 있죠. 자,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왈야습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구원에 관한 메시지. 자, 말살랄 하스바스 소년이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자, 여기 이런 구원의 메시지. 자,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네. 자, 오, 네, 아주 잘합니다. 스왈야숲, 네, 스왈야숲. 자, 마할살랄 하스바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은요, 예언자, 궁중, 서기관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한번 보기로 했죠? 히스기야를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부르셨지만은 활동 시기, 이사야 활동 시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시 한번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를 한번 보게 되면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십니다. 자, 누구는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강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사는 절대적 칭찬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기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히스기야 하면요, 개혁을 한 그런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하면 무슨 왕이라고요? 개혁왕. 특별히 부흥을 일으킨,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 역사 가운데 부흥에 일어났던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르네상스의 주인공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무엇을 회복했다고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 예배를 회복한 때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것을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 뭐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왜 이러냐, 잘 되니 못 되느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현재를 진단한다, 미래를 전망한다, 과거를 돌아본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 사람들,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준수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페웰이라고 하는 아주 신학자는 이 사내립과의 이야기를 한번, 이 사내립도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사내립이라고 하는 그 왕은 아시리아의 그 왕입니다. 네, 그 사내립. 네, 그 왕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와 A 다시, 자, B와 무슨 다시입니까? B 다시겠죠. 가운데 C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를 키에즈머스 혹은 키에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대칭구조 혹은 교차 대구법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내립의 파괴적 행동 이 A와 A 다시, B와 B 다시는 사내립의 구두 협박, 구두 응답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켰지만 예루살렘 성문에서는 결국 퇴각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이 왕들, 아수르 왕들이 어떻게 됐는가? 아람 왕 르신입니다. 아람 왕 르신이 자, 이스라엘 왕 베가와 호세아 때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잘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는 어디였죠?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가 정통성을 명맥을 유지한다고 그랬죠?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꾸 타락하고 뭐 계속해서 뭐 왕들 보게 되면은 산당 짓고 우상숭배하고 뭐 난리 납니다. 예, 멀리하고 아주 뭐 예, 그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호세아 거의 마지막 제왕이죠. 예,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디를 위협할까요? 유다왕, 남유다 정통성을 명맥을 유지하는 유다. 때 아하스 왕,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 그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하스 왕. 예. 요 왕을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 위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아하스는 자 누구를 찾습니까? 예,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 자, 따라해보세요. 디글랏 빌레셀. 디글랏 빌레셀. 이 왕들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뭐 이렇게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아스루 왕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자, 아람왕, 예, 다메섹이죠.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몇 년? 73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루왕 살마네살과 사르곤이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도 그때 멸망시킵니다. 720년. 여러분들 이 연도 꼭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는 720입니다. 물론 기원전이죠. 예, 당연히 기원전입니다. 당연히 기원전 720년에 어디가 멸망한다고요?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이때쯤에 이제 아수르 왕 그 사내립 때쯤에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극. 예, 물론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말고요. 다시 이제 뭐 여기 바벨론이라고 나와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라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스루 왕 사나립이 위협을 받게 되죠. 위협감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를 이렇게 포위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예, 애굽을 정치적으로 애굽을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마치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친애굽 정책, 뭐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바벨론과로도 도움 받기도 하고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말하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지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삼국시대, 그렇죠?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들 댁에서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자료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막 복잡한 관계를 말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김영중 목사는 이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또 정확하게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런 그 차트를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색깔 넣어 가지고 멋있게 또 쉽고 재밌게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네, 잠시 주자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까봐 얘기한 거예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대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있죠. 포로그가 있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솔로몬 때 두 나라가로 이제 날린다고 했습니다. 나뉜다고 했죠. 아우, 저 위 보니까 요르보암으로 되어 있네. 요르가 아니라 여르보암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르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르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감독관이었죠. 여르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입니다. 어디가 정통성을 명맥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까? 남유다. 그렇죠. 어디라고요? 남유다입니다. 자, 그리고 8세기 예언자들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북쪽에 호세아, 남쪽에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8세기 예언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아요. 네, 에레미야는 이때고 다니엘서는 이때고 에스겔 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때입니다. 네, 예언서 역사적인 배경 또 보죠. 자, 첫날이기 때문에 배경을 좀 여러 시간 더 보겠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자,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자, 그 다음에 유다, 포로가 되죠.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자, 솔로몬이 대략 한 900년대 후반, 어떤 분들은 999년, 어떤 분들은 970년대라고 하는데 거의 900년대 후반에 솔로몬이 사망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솔로몬이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다섯째 아들이냐, 여기에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대략 이 정도의 솔로몬이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어디에게 멸망하죠? 그 위에 보니까 아시리아. 자, 몇 년도라고 했죠? 720년 혹은 722년. 네, 꼭 기억하십시오. 720년, 722년. 이 정도를 알아야 나중에 책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래도 그나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신학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경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합니다. 몇 년도? 586년도. 자, 기억하십시오. 586년. 북왕국 720년 혹은 722년. 남왕국 586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은 536년. 몇 년요? 536년. 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536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언자들을 보겠습니다. 대언자 이사야와 헤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대략 요 정도 이런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를 알게 되면 뒤에 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자, 예레미야 배경을 알게 되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좀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를 알아야 예레미야의 배경, 다니엘 배경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겠죠. 소선지서 복잡합니다. 소선지서는 연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은 소선지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캐내는 작업이 바로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저의 주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자, 뭐 저는 구약이 전공일 때는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자, 구약은 이제 석사 때까지 했고요. 박사과정에서는 이제 설교학, 다이나믹한 설교학, 네, 정말 설교학을 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항상 말씀의 메시지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지서 오바디아, 요엘, 요나, 미가, 아모스, 호세야, 나훔, 스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이 8세기 예언자들 이사야와 호세야, 미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네. 아모스 있잖아요. 요게 이제 8세기 연사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일성산에서 보게 되면 자축에 좀 더 오래된 사람들 오바다 유엘 요나 요 정도 이렇게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이 서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바로 이게 포로와 관계된 그릇이고 그 조금 더 밑으로 보게 되면 나무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것도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여행서의 역사적 배경 자 성경 300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그림 그릴 수 있나 네 여러분들 그리기 힘듭니다. 300번을 읽어도 이런 그림 그리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런 그림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 어떤 예언자들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렇죠. 누구? 엘리야, 엘리사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쭉 그림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시면서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메섹이 멸망했죠. 732년 꼭 기억하세요. 자, 디글라필레셀이 네, 쳤죠? 왜 쳤습니까? 예.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와 베가 호세아가 동맹을 맺으니까 어떻게 했죠? 아스가 이제 티글라필레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티글라필레셀이 다메섹을 멸망시켰다. 예. 자, 사마리아 멸망은 720년 혹은 722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얼마 후에 한 15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뭐 150년이 아니죠. 네, 한 100년 조금 100년 혹은 115년 네, 이렇게 뒤에 남유다 죄송합니다.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 아까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 기억나요? 뭐 기억나시나요? 네네. 우시야 왕은 경제적인 성과를 보았던 그런 왕입니다. 정치적 강대국을 구했던 왕이기도 하죠. 요담은 누굽니까? 아들 아하스 공동섭정을 했죠. 네. 물질적으로 부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대. 아하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하스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모렴치한 왕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때에 아수르 티글라필레셀 누구요? 티글라필레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다메섹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가와 호세아, 티글라필레셀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리아 왕들 4명을 저걸 정리해봤어요. 티글라필레셀, 그 다음에 살마네셀, 사르곤, 이세, 사네립. 예, 뭐 저는 예전에 뭐 티글라필레셀이 활동하던 시기를 연도를 좀 외웠습니다. 그러나 좀 다 까먹었죠? 네, 저 살만해살, 사르곤, 사네립 연두를 외워둬도 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티글라필레셀, 살만해살, 사르곤, 이스야, 사네립 요 순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티글라필레셀, 그렇죠. 네, 살만해셀, 무슨 에셀이라고요? 살만에셀, 예, 살만에셀입니다. 그리고 사르곤, 그 다음에 산헤립.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티글라필레셀, 그렇죠. 살만에셀, 잘 따라합니다. 사르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사내림.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사야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입니다. 뭐라고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퍼즐을 맞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퍼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아니, 제가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맞히냐고. 예, 예, 그렇죠? 예,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네. 퍼즐을 잘 맞히는 방법은 뭡니까? 퍼즐 뒤에 있는 혹은 퍼즐이 완성됐을 때 그림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어디에 이런 것이 있겠다라고 해서 짐작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네, 뭡니까? 큰 그림을 봐야 작은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픽처.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한번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크게는요,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 심판과 위로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35장까지는 뭡니까? 심판.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전환.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네. 자,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아스루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바벨론을 뭘로 사용하셨을까요? 네? 네,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당대 최고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대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과 아수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열쇠, 심판과 구원의 가운데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한 러브 스토리, everlasting love story,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닙니다. 이제 길리아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투표인데요. 그분께서 만드신 건데 이사야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35장 그리고 34장과 66장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서로 매치되는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그림이죠. 1장부터 5장까지는 폐허에 대해서. 이거와 짝이 되는 것은 34장과 35장. 자, 6장과 8장은 뭐겠습니까? 전기적 자료입니다. 이거와 짝이 되는 것은 36장부터 40장까지. 이사야, 물론 이사야입니다. 모두 다 이사야입니다. 자, 9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과 구원. 이것과 짝이 되는 것은 41장부터 46장까지.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짝 맞추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스트레스 주려고 제가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자, 나중에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런 그림, 이런 걸 가지고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지도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지도가 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성경을 읽어요. 물론 읽으실 수 있어요. 아무런 정보 없이 여기 달라스에 어스틴에서 달라스까지 갈 수 있어요. 뭐 달라스는 길 한번 35분 타고 쭉 가면 되니까 별로 찾기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뉴욕 가는데 그냥 뭐 아무런 정보 없이 갑니까? 옛날에는 지도 찾아가지고 막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가는 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했어요. 네, 아주 자세히 뭐 어떤 그곳에 가서는 좀 자세한 지도 보기도 하고. 그러나 요즘 뭡니까? GPA가 있잖아요. GPA.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그 차트가 그런 지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12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방에 대한 선택. 자, 이거와 짝이 되는 것은 47장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고난과 구원. 이거와 짝이 되는 것은 48장부터 54장까지입니다. 자, 28장부터 31장까지는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설교. 그리고 55장부터 59장까지 짝이 됩니다. 32장부터 33장까지는 악한 자들의 추방과 의로운 자들의 상속. 자, 이거와 짝이 되는 것은 60장부터 66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리아디라고 하는 분이죠. 예, The Apocalyptic Book of Isaiah 171페이지부터 83쪽까지 183쪽까지 있는 내용을 간추려본 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좀 구조입니다. 자, 가운데가 아까 키아스무스 구조 있죠? 대칭 구조. 자, 교차 대꾸법. 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거점입니다. 자, 역사적인 거점. 특별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가 나오죠.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자,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이고요. A와 A- 1장부터 6장까지는 A와 A-입니다. 여기는 약한 소망, 그리고 원리적인 정죄를 다루고 있다면 A-는 58장부터 66장까지 원리적인 소망, 세안을 거센 땅, 약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B를 보면 7장부터 35장까지 구체적인 정죄, 심판이죠. 자, B-는 40장부터 57장까지 구체적인 소망을 다룹니다. 이 안에 뭐가 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 섹션에 담겨져 있습니다. B1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 그 다음에 33장부터 35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정죄입니다. 개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안입니다. 자, 그리고 B1 다시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종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고요. 자, B2는 49장부터 57장까지 종을 통한 열방을 향한 소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소망은 누구를 통한 소망입니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한 소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종인데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말탄 왕자, 백마탄 왕자가 와야 이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사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복음서의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나중에 이사야를 더 공부하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뭐 제가 그린 도표입니다. 뭐 이런 도표 그리는 걸 매우 즐겨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도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게 된 것은 이제 달라스 신학교, 네, 뭐 성서학이나 이제 뭐 성경 강해 쪽으로는 뭐 타시종을 불허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이런 그 차트 그리는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배우면서 제 목회 사역에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큰 틀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고난받는 종.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요. 자, 심판과 위로입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죄송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이 13장부터 23장까지,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24장부터 27장까지, 심판과 축복에 관한 예언이 28장부터 35장까지 역사적 사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종을 통한 위로, 시온을 통한 위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신학은 임마누엘, 종, 시온 이런 것들이 주요 개념들이 되는 겁니다. 주제는 심판 그리고 천한 소망이고요. 장소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
시간은 예루살렘과 포로기, 바벨론 포로 회복기. 자, 보시겠지만 이 왜 예언사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회복기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물들 아까 봤죠. 이사야, 오시야, 요담, 요시야, 요담, 아스, 이스기야.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절을 조금 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예,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까 전에 도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었죠. 예. 자, 이거를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 일기예보와 좀 유사한 그런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호랑이 장가가네. 호랑이 장가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호랑이 장가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비가 오는데 뭐합니까? 예, 비가 오는데 예, 해가 떠요. 해가 떴는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랑이 장가가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미국식 속담은 devil his wife, devil is his wife. 뭐 이런 날을요 악마가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때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봤더니요, 저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요, 이런 날을, 우리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하지만요, 거기는요, 멍키스데이라고 한대요, 멍키스데이. 자,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아까 그, 원래 이야기는요, 열방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엔 천둥 번개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텍사스 사시는 분들은 그냥 줄기차게 그냥 막 초원이잖아요. 뭐 광야잖아요.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가 어스틴 살다가 혹은 휴스턴 살다가 달라스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 그냥 막 저기서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도 치기도 하고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도 이미 호랑이 장가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저 이방으로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이방 막 그 천둥 번개 치는 쪽으로 막 비 오는 쪽으로 거기를 막 피해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전에 있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때는 주의 날의 예언, 심판과 축복의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후에 무지개. 특별히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의로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32장은요, 의의 왕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심판과 구원이 섞여져 있지만 주된 것은요, 32장에 의의 왕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왕이, 자, 오실 의의 왕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죠?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에 관한 장엄한 뭐로 되어 있죠?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시로 되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를 읊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찬양을 해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언서의 양식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시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자유의 행진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구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36장, 39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피 유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와 야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피하라? 하나님에게 대피하라. 이방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방에게
대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let your 어, 어, 하나님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딴 데를 봐요. 딴 데를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다른 나라에 이게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이렇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쪽으로 이스라엘이 대피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주 품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피 요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예, 보통 이렇게,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네. 너무 멋있다. 이사를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한다. 뭐, 이렇게, 뭐, 그냥, 마음에 묻어두시면 되는데, 막 박수까지 치시고, 막,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전에 있던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종을 통한 위로였죠? 저는 쨍! 하고 했던 날. 네,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런 그 노래도 있죠? 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이 노래를 알 거예요. 자, 쨍하고 해뜰 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쨍하고 해뜰 날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것이 이제 지나서 paradise. 낙원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메시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은 가고 1장부터 12장까지 호랑이 장가가는 날을 가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는데 어떤 날 돌아오는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는데 왜 폭풍 속으로 피하려 합니까? 멋지죠? 네,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야의 플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야기와 다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연속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뭡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플롯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죠. 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다. 자, 단순히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플롯은요, intended story라고 보시면 됩니다. intended story, 의도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과 심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선 호랑이 장가간애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섹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내레이터는 본 단락을 마침 세 개의 병풍을 펼치든 뭐를 펼치시죠? 병풍을 펼치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신학적 배경이 됩니다. 자, 앞에 부분 1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과 소망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과 다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장이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질문 하나 드리죠. 왜 심판과 소망,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심판과 소망인데 이 가운데 거룩이 있을까요? 거룩을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장은요,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은,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대부분 소명장은 앞에 있어요. 예레미야도 1장에 있고요. 에스겔서도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사야는 달라요.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니까 심판과 소망, 전반부, 후반부, 심판과 소망 가운데 이렇게 딱 배치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2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벌써 2초 났네요. 네. 몇 분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드릴 수는 없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의 이상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운데에 위치시킴으로써 심판과 구원의 척도로서 거룩을 강조하는 거야. 심판과 소망의 척도로서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네.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서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것은 그래서 마치 다리 역할과 하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무슨 역할이요? 다리 역할. 앞과 뒤를 엮는 역할. 그런데 특별히 앞에 부분에는 심판과 소망을 다루고 있지만 영광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뒤에는 이렇게 영광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예요? 예, 거룩함으로, 예, 거룩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네, 초반부의 희미한 빛은 심판과 구원의 척도로서 거룩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죠. 네, 초반부의 희미한 소망의 빛이 있다면 뒤에는 찬란한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여호와의 새 싹이 있지만은 후반부에는 한 가지죠. 싹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자라서 나무가 되죠. 나무가 자라서 뭐가 생깁니까?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루터기를 거쳐서 한 가지 핀숯을 거쳐서 찬란한 수망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주로 심판이고요. 뒷부분은 구원을 다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영광입니다. in the temple.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6장 1절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6장 3절을 보게 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예,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주는 메시지 아주 강렬하죠? 네, 여러분들 병풍 가운데 왜 거룩이 있는가? 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자, 12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병풍으로 봤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단락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의 밑그림을 그린다. 자, 1장은요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자, 언약 소송을 하죠. 그 다음에 시온이 정의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얘기를 하죠. 시온이 다시 정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고 언약 소송 이렇게 됩니다. 검정색은 검정색, 그 다음에 보라색은 보라색, 빨간색은 빨간색, 빨간색은 하라군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언약 소송을 합니다. 왜 언약 소송을 할까? 이스라엘이 왜 소송을 했습니까?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은요 참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음산해요. 예, 음악으로 말하면 불협화음, 그런 음악이 막 흐르는 굳이 말하면 그 레퀴엠 장송곡이라고 하죠. 네, 장송곡이 막 이렇게 막 흐르는 그런 아주 음산한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수해요. 그러니까 검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피고는 누굽니까? 유다. 증인들이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들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그 언약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과 자 언약 불이행의 결과 유다에게는 임박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은 언약 소송은 음정이 고르지 못한 사랑의 노래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5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1장은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신학적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여러 번 나오죠.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요담, 히스기야. 1장은 왜 유다가 고소당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검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피고는 유다,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소, 왜 고소했는지요? 미리 말씀을 드렸죠. 고소의 원인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모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장을 보게 되면 고난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6장을 보게 되면 7절을 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고 이게 뭡니까?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심판과 구원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 예, 이사야 맨 앞쪽은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유형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시온에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또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상응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의 내용, 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단어는 주의 날입니다. 본 단락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말일에는 이스라엘이 정의의 중심지가 될 것이지만 이는 예루살렘의 죄가 정화될 여호와의 날이 온 후에야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6절부터 22절까지 2장 6절부터 2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심판의 주제는 이제 지도자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경배 받으실 것이고 네, 하나님의 새싹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새싹 프로젝트가 나중에는 그 11장에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가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역시 의론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단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은 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장 1장과 5장은 뭐였어요? 언약 소송이었습니다. 언약 소송. 그런데 여기는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안한 사랑의 노래. 자, 사랑은 달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콤한 사랑의 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불안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본장은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때문에 박자가 불안해집니다. 자, 하나님은 쓴 포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 좋은 포도는 정의와 의, 쓴 포도는 사륙과 고통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워드플레이, 펀이라고 합니다. P-U-N, F-U-N이 아니라 P-U-N입니다. 펀,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렉 디바이스입니다. 리터러리 스타일렉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히브루 그에서 잘 쓰는 그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 미스파트,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미스파, 뭡니까? 사륙을 했다. 미스파트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미스파크를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는 의를 체닥하죠. 의는 체닥한데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고통의 부르짖음, 체아카, 네, 체다카가 아니라 체아카만을 얻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5장입니다. 그리고 5장 이후에 죽음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사야는 1년의 재앙 신탁을 사용하여 앞에 노래에 담긴 두 주제, 사회적 불의와 임박한 심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 장례식 때 듣는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자, 1장 4절을 보게 되면 1장 4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 화로다.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예언의 양식을 보게 되면 우 형식이라고 있죠. 그 양식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게 그거죠. 아이고, 아이고, 장례석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4절에 벌써 이제 이렇게 죽음의 소리, 그리고 역시 이제 5장에도 그런 죽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음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불이, 술잔치가 있었고, 영적인 불감증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불감증을 참 곤란하죠. 네, 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알면 다행이라는 거죠. 알면 알지 못하는 참 그래서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에. 예. 어떤 분들하고 제가 같이 사시는지 그분들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뭐 끼리끼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예, 영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사느냐 나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도록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는 기도와 지혜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갖다가 얘기를 하면 죽어요. 못 삽니다. 네, 사이 갈라지죠. 기도와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사회적 불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6장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본장은 1장부터 5장에 대한 결론으로 뭡니까? 거룩이라는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주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리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소,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이야, 이 하늘 성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 성전이 배경이 되는 데가 있죠? 네. 하늘 성전이 배경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계시록. 예. 그것과 맞물려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거기 안에 특별히 지성소 그런 다음에 그것이 디벨롭 돼가지고 발전돼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성전에 하늘 성전을 카피한 거예요. 뭐 어디 성전을 카피한 거라고요? 하늘 성전을 카피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우주적 왕은 성전보다 충만하여 그의 거룩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시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그의 사명은 남은 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6장은 신적 임재를 통한 소명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이사야의 선포,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 6장 중요합니다. 왜 하필 6장이 1장부터 12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사야를 다 훑어본 다음에 이사야 전체의 신학적 흐름을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하여서 쭉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때에 이 신학적 중심지가 되는 이사야서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통해 저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이사야의 어떤 신학이 흘러가는가를 한번 플루 차트로 한번 그려봤어요.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사야의 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모르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내용을 모르고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짜 신학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 허공을 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안 후에 신학을 하셔야 돼요. 네. 신학을 알고 성경을 한다? 네. 위험합니다. 네. 위험한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신학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1장부터 6장까지 성경을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실러버스에 남아있는 리딩 어사이먼트 과제별로 읽으셔도 되지만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의 진도에 맞춰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읽었다면 저에게 여러 번 읽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5번 읽었습니다. 5번, 10번 읽었습니다. 10번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경 읽은 만큼 보너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